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제1장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알더스 보스는 가장 먼저 성경신학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는 성경신학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을 다루는 주의 신학의 한 분과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 계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알림이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을 거쳐 일어났다는 것이 보스의 핵심 통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성경을 하나의 평면적인 백과사전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스는 성경을 역사적 전개로 보라고 권합니다. 성경신학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어떻게 차근차근 보여주셨는지를 그 역사적 순서를 따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보스는 계시가 역사적이라는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철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철학은 영원 불변한 아이디어를 명상으로 찾아내려 하지만 기독교의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라는 무대 위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사건들입니다. 보스는 이를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홍해를 가르시는 행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그 행위가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십니다. 즉, 계시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며 그 사건의 의미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성경 신학자는 성경의 역사를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행보로 읽어야 합니다. 서론의 가장 빛나는 통찰 중 하나는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하나님은 왜 한 번에 다 말씀하시지 않고 수천 년에 걸쳐 조금씩 말씀하셨을까요? 보스는 이를 유기적 성장이라는 멋진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사과나무 씨앗 안에는 이미 사과나무의 모든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씨앗이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사과나무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점점 더 풍성하고 뚜렷해질 뿐이죠. 구약의 첫 약속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족장 시대라는 줄기를 지나 율법이라는 잎사귀를 거쳐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꽃을 피우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믿었던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은 아침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그분을 보았다면 우리는 정오의 태양 아래에서 명확하게 그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계시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보스는 성경을 단순히 여러 권의 책을 묶어놓은 전집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봅니다. 이는 성경의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나무의 뿌리와 가지와 열매가
서로 연결되어 생명을 공유하듯이 성경의 각 부분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의 언약과 연결되고 다윗의 언약은 새 언약의 성취로 이어집니다. 보스는 성경신학이 이러한 유기적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신학자는 성경의 특정 구절을 떼어내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절이 전체 계시의 유기적 과정 중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앞뒤의 역사적 맥락과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스가 강조하는 유기적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보스는 성경신학이 신학의 체계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흔히들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헷갈려 하곤 하죠. 성경신학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순서대로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다룹니다. 보스는 이를 수평적 접근이라고 부릅니다. 조직신학은 논리적 체계를 따라갑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와 같은 주제별로 진리를 모아 정리합니다. 이를 수직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스는 성경신학이 조직신학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신학이 성경의 역사적 맥락에서 신선한 재료를 공급해 주어야 조직신학이 그 재료를 가지고 튼튼하고 바른 신학의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학문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돕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성경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보스는 성경 스스로가 제시하는 구별법을 따르라고 강조합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철학적 기준이나 현대적인 잣대로 성경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지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언약은 성경의 역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갱신해 나가시며 자신의 계획을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스는 성경의 점진성을 무시하고 모든 구절을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평면적 해석을 경계합니다. 계시의 초창기인 족장시대의 말씀과 계시의 절정인 서신서의 말씀을 다룰 때에는 그 계시적 성숙도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스의 신학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는 그의 철저한 신중심주의입니다. 그는 성경신학의 목적이 단순히 인간의 구원 정보를 얻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계시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보스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는가를 먼저 물으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입니다. 계시의 모든 과정은 결국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스는 성경신학이 우리 신앙에 주는 실제적인 유익을 언급합니다. 성경신학은 단순히 머리만 채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첫째, 성경신학은 성경을 읽는 즐거움을 줍니다. 성경의 조각난 이야기들이 하나의 거대한 구속사적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율하게 됩니다. 둘째, 성경신학은 해석의 오류를 막아줍니다. 앞뒤 문맥과 역사적 단계를 무시한 아전인수격 해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셋째, 성경신학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합니다. 구약의 아주 작은 예표부터 신약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 위에 뿌리내리게 돕습니다. 게알더스 보스가 이 서론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정성을 다해 내려오신 한편의 위대한 성장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숲을 볼 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 나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숲을 가꾸시는 정원사의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보스의 성경신학은 우리를 그 거대한 숲의 한 복판으로 인도합니다. 아담에게 속삭이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역사의 풍파를 뚫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열매 맺게 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이 여정은 학문적인 공부를 넘어 우리 영혼을 울리는 경건의 연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